찬송 146장 부르겠습니다. 146장입니다. (1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보고 나와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타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구원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2절 3절 그 흉한 십자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타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고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도 편히 쉬고 오늘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깊이 무덤에 장사된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역사를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만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잡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이 확하게 나타났사오니 주여,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의 생명, 구속받은 자의 시간, 구속받은 자의 그 소유와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원컨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장애의 기쁨으로 삼고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무서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으며 남북이 복음 안에 통일할 수도 있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지금 500여 명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세례받게 됩니다. 세례받음과 함께 옛사람이 온전히 매장되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이 세례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고 새로운 생의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강한 능력이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세운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내년 부활절은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원컨대 어서 속히 참 부활의 소식이 그곳에도 전해질 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행진과 그 강한 무리들을 구워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듯이 어떤 길로든지 아버지 하나님 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혹이라도 죽어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에 있든지 행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병중의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생명의 역사로 같이 계시며
오늘 거룩하게 준비해야 내일 부활절, 한평생 맞는 부활절이지만은 특별한 의미로 맞고 정말로 그 영혼과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 19장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29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아빠여 가라되 그러므로 내 생각에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하구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니 악인의 이기는 사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 본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며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요 밤에 환상처럼 쫓겨가리. 그를 본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 그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난 가난한 자의 은혜와 그는 모든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상교하나 그 기세가 줄 것이며 함께 줄 것이며 그는 비록 악을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장차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내가 잠자도 다시 토할 것이 하나님이 그 배를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밟으니 혀를 죽을 것이라. 그는 그를 기는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삼키지 못할 것이며 때내에 배워둔 재물을 무엇으로 하지.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갖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못한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보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혼액이 있으리니 그는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니 그가 배를 분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 위에 같이 입소서리라. 그의 별미와 질취할 때에 노탄수가 쏟아질 것이요 몸에서 살을 빼어낸 즉 번쩍하는 촉이 그 설계에 나오고 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함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비우지 못하는 불이 그 변한 멸하에 장막이 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난하여 패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게 됩니다. 역시 이 친구들은 다 욥을 위로한다고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왔던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말로 위로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점점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욥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중심이 조급하구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급하구나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욥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왜 초급함이 있는 겁니까? 왜 여유가 없고 이렇게 저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저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폐시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다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 사람의 마음이 격동하고 격분하고 이렇게 초급해지면은 절대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야 어떻게 실수를 하든 말든 어쨌든 한당하는 사람이니까,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신음 중에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었든 간에 그것은 다 수용해야 됩니다. 넉넉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소화하고 깊이 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혹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독을 당한다. 자기가 초조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자기의 마음이 격동하면서 있는 대로 그대로 욥에게 악담을 합니다. 어쩌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만 됐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5절에 보니까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시요. 악인. 이 욥을 일단 앞에 놓고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2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 정하신 산업이니라. 악인이 그렇습니다. 악인이 받을 분깃이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악하나 그래서 이 분깃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욥의 총 욥기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것을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고통이 있고 육체적 고통이 있지만 정신적 고통도 있고 배신당하는 고통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적 고통.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그를 공격합니다. 아마 욥 자신도 마음에 그런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나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너는 악인이다. 그런 거로 내가 고통을 것이다. 지난날에 영광과 또 부귀와 행복을 누린 때가 있지만은 그것도 악인이 누리는 고통이었다. 행복이었다. 악인이 누리는 행복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악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그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이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것은 악인은 행복이었다. 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었다. 그런 거로 그것은 사라졌고 이제는 내게 고통만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공박입니까? 이렇게 그를 공격하면서 그간에 누렸던 그런 기쁨이나 이런 것은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가 당하는 고통은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간에 누린 기쁨은 악인이 잠깐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행위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여기 보니 그런 말씀 있죠. 13절, 1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며 대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악을 감추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평안하게 된 것이 내 의 때문이 아니었다. 악인이면서 죄인이면서도 영광을 누렸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니까 분명히 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숨겨진 악이 있다는 거죠.
깊이 감추어진 것.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줄 수가 없다. 혀 밑에 숨겨도 숨길 수가 없다. 악은 반드시 노출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할 것이다. 죄 가운데서 내가 돈을 모았다. 그 돈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 죄 가운데서 내가 죄를 숨겨서 영광을 누리고 그랬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합니다. 또 수고하여 얻은 것은 도로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일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수고해서 얻지만은 그것을 삼키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망하고 오늘과 같이 빛이 않았느냐? 그런 거로 내게는 숨겨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있지요.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다 하지 못했죠. 또 숨겨진 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욥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 소발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간에 가난한 자를 학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가난한 자의 그 생활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다 원만하지 못하고 정말 내 도움을 청하는 자를 내가 물리칠 때가 많거든요. 그 다 도와주지 못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 중에도 은혜로 사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그럽게 보아주지 아니하면 죄 지을 사람도 없어요. 죄 짓다가 벼락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욥은 이 가운데도 이 소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게 죄가 있다. 물론 가난한 자를 학대한 일이 있겠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수가 있겠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맞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으라.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을 뺏었단 말이야. 너 뺏은 것이 있다. 아주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롭게 상금 자랑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렇지요. 욥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 아닌 이상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겠죠. 또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만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가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해 한 번 겨울인데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기가 산 언덕 위에 있거든요. 교인들이 다 가고 지금 마지막에 몇 사람 안 남았을 때 이 마당에 섰는데 제가 오바를 입고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으면서 서서 교인들 가는 것을 인사를 했는데 다 가면서 몇 사람 남았을 때 이 거지 한 사람이 오더니 이 얘기하리 좀 뭘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주어서 버릇이 돼서 거기서 거의
매주일 오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머니를 봤더니 마침 또 그때 주머니에 한 푼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가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오든지 그래야지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줄 수 없구만 그랬죠. 그가 하는 말이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거 놔주세요 그래요. 아 그때 정말 갈등돼요 아주. 이거 지금 오바 이걸 나 입고 있는데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줬어요 지금. 안 줬다고 이거 말하는데 참 그러나 생각은 두고두고 찜찜하더라고요. 그래 안 주고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래도 준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중심에서 착하게 바르게 정말 베풀면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고 본의 아니게 뭔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 악을 숨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겠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왜요? 너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 게으르니까 그 모양이지. 너는 죄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는 때가 있거든요. 사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게 아니냐. 또 네가 세우지 않은 것, 세우지 않는 집을 뺏었다 말이야. 남의 것 뺏었어요. 이 말이 있죠. 요새는 그런 감사헌금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많아서. 한때는 보면 부동산 투기가 잘 될 때 어저께야 어떤 목사님은 내가 글로 쓴 걸 보았습니다. 투기복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자, 내가 지금 분명히 땅을 샀어요. 사자마자 땅값이 올랐거든요. 그래 또 팔았지요. 그냥 앉아서 그저 한 달 사이에 사한 돈을 벌었어요. 자,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요. 근데 이제 그분 정직한 얘기죠. 그분은 축복이라고 해요. 이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왜요? 나는 이렇게 땅값이 올라서 지금 땅에 마진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까지 하게 되는데 이 땅을 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차하죠. 며칠만 더 두었더라면 제가 저런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 사람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는데 이쪽은 감사한 건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게? 이런 경우라면은 글쎄 옳시다. 아마 그 땅 판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샀다가 팔아서 번 돈 가운데 한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대단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거 같이 나누어 가집시다. 이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 만나보고 죽을 애도 없을 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공짜로 생겼잖아요, 좌우간. 그러면은 그 공짜는 왕의 공짜. 내 한 절반 나누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지금 분하겠어. 그러니 우리 이거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심 한 끼라도 좀 사면 되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 없어요. 자기 번 것만 생각하고 통쾌하고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투기는 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합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에요. 이걸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집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게 빼앗는 거죠. 강도가 따로 없어요. 그게 강도의 마음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면 그것이 강도요. 수고 없이 내 것 삼으면 그거 도둑질이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요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얻은 때가 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 때가 있을 거다. 그런 거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느니라. 잘 생각해보라. 말이야 바른 말이죠. 그러나
욥이 지금 고난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런 거로 내가 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수고를 해도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배불리 먹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내려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캄캄함이 그의 몸을 위하여 쌓일 것이다. 캄캄한 세계로 끌려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 말합니다.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의 정하신 산업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산업이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런 거로 너는 악인이다. 너는 내게는 감추어진 악이 있다. 숨겨진 죄가 있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많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결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심판, 이 고통 속에서도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것이라.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라.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은혜의 관계를 맺고 은혜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욥이 그 고난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